맞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유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의 율법 앞에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큰 시험을 당하셨죠. 사랑이냐 공이냐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돌을 드는 사람들의 돌을 다 놓게 하고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여인을 구해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마땅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풀려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사건이 8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개요를 한번 봐요. 이때까지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걸로 다 시간을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은혜의 그 배치된 상황을 하나로 통일시키시는 역사가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이제 은혜, 하나님의 질서의 줄거리인 은혜를 가지고 이 모세 율법을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을 하나의 행위 언약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계열을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인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육신입니다. 사실은 성육신 교리를 이해 못하면 기독교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 사람과 똑같이 생겼는데 하는 일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오해와 그저 반복이 생긴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해를 넘어 돌로 치할 만큼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이렇게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유대인들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았고 또 정치권에서는 예수님이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빼앗아가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번, 영의 것과 육의 것과의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다. 오늘 또 이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자, 48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을 따르니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자, 유대인들의 분노가 크게 달합니다. 드디어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난할 뿐 아니라 귀신 들렸다고까지 욕을 퍼붓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노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선언한 말씀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가슴을 찌르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냥 두겠어요. 자,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라고 폭로시킵니다. 잠시만요. 예. 일로 잠깐 와. 일로.
일로 앉아.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조금 빨리. 빨리 오셨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이방인들에 대하여 우월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니까, 그리고 이걸 통보시키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친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여기다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고 마귀는 전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정죄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마귀의 자식.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자, 여기 우리 이런 한번 교리를 좀 배웁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요거 요게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건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진단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속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귀납촉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다는 건 뭐냐? 이해한다는 거예요. 들린다.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연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말도 안 되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 그렇지. 그거 얘기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상하게도 자연인들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됐고 말을 따라 행동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입니다. 이 아이덴티티. 우리 도전은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적대시하고 증오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취급할 정도로 적대시합니다.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처럼 취급하는 반면 동시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정통성을 지키고 있다. 이걸 변명한 겁니다. 원래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는 그죠? 남을 비방하는 것은 자기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죠?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을 깔아내야 됩니다. 이게 변호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남을 깔아내는 것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게 오늘 이런 게 많잖아요. 자, 신앙의 정통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와 큰 관련이 있다. 지금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는가? 이거 질문해봐요. 내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의 여부는 지금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나냐 하나님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 그거 보면 안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내 인생은 내 거다. 그죠?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그러니까 자기 이 뜻과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여 살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뭐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고 있다. 그게 바로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신앙의 정통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제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어요.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칩니다. 정치권에서 볼 때는 모든 민심이 예수께로 막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보면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위험한 인물이에요. 이게 제거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은 천국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세상에서 누릴 욕망을 가지고 권력자들은 그죠? 자기들의 원수된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게 오늘의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생활도 다 그래요. 우리 전부 다 생존 경쟁 양육 방식의 이 굴레 속에 다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게 되면 영의 것과 육의 것과의 사이에서 오해와 충돌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생기기는 사람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취하여 우리 곁에 오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모양은 사람인데 행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하고 싶은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육으로 그죠? 우리 인간의 겉모습을 취하여 같이 생활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말씀이라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수단이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인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취하여 우리 곁에 오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영의 음성은 안 듣고 기적만을 보이더라고요. 자기 세상만 요구하고 병만 고치기를 원하고 천국 복음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오해가 생긴다. 그러니까 육의 것과 영의 것 사이에서 충돌이 생긴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기도 생활하고 찬송 부르고 섬기고 사랑하고 뭐 이 하는 모든 활동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이 땅에 산 날 동안도 교회란 이름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 저 교회는 하늘나라다. 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사람같이 보인다. 뭐 이걸 지금 보여줘야 되거든. 그러려면 오늘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치고 뭐 사업을 형통케 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그건 하나의 수단이야. 그 대신에 요점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아멘. 약속의 하늘나라를 소유하라는 거야. 아멘.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병 고치는 것만 보이고 사업 형통하는 것만 보이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는 생각이 없는 거야. 이 영의 것은 관심이 없는 거야. 그 인간의 한계야. 여러분 이 인간의 경험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어요. 뭐 우리도 목회를 다 해봤지만은 사실은 뭐 교회 개척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만진병도 일어나고 암도 고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는 특별히 귀신 쫓아내는 데는 내가 1등 목사였어요. 내가 이래 보여도 지금 교수지만은 옛날에는 귀신 10마리 막 쫓아냈어.
철학기도 하면 막 서울에서도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왔어. 그렇게 내가 이름이 좀 있어서 그 방면에 내가 귀신 쫓아내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그것만 보고 오는 거야. 내가 전하고 싶은 하늘나라 얘기는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그 기도하고 치우고 이 말씀 가지고 목회했지. 그래서 생긴 게 새로 나온 교회. 엄청나게 크잖아 지금. 우리가 그 면에서 참 조심해야 돼. 정작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야. 아멘. 영의 것은 보이지 않고 물질의 현상만 붙들게 된다. 이것이 인간 인식의 한계다.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리 뭐 기적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영의 것은 들리지 않고 그냥 보이는 자기의 인권, 뭐 경제 문제, 세상의 욕심 이것만 가지고 떠나다니더라. 이런 충돌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4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오늘 본문 읽었죠. 예수님은 나는 오직 아버지를 공경한다. 반박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공경 어떻게 해야 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공경한다 하면서 부모 같지 않은데 무슨 공경이냐? 이래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시작해지지.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요즘은 뭔가 다움을 자꾸 요구해. 이게 현대인들의 큰 약점이야.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우리 사회 교육이 그렇게 가르쳐요. 또 이게 성경의 이 질서하고는 전혀 달라. 이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야 돼. 아니 뭐 부모답지 않더라도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야. 아멘. 공경하라. 순종해야 될 대상이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니 선생님은 스승이잖아. 그죠? 공경의 대상이잖아. 선생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누가 그 뜻을 공부를 하겠어?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그런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목사는 어느 정도인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목사의 그 규격이 있어. 우리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교수야. 그 사람 요새 목사가 됐다. 그 사람이 윤리실천운동의 상무야. 윤리실천운동이 참 말씀이 많더라. 그래 이제 뭐냐 했더니 우리는 이런 목회자를 원한다는 책까지 냈어. 그 책을 보면 그 책대로 하면 목사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뭐냐면 첫째 아파트는 그죠? 아파트는 17평 이상 사지 말고 자동차는 16 뭐예요? 1600cc 600cc 이상 타면 안 돼요. 안 돼. 양복은 뭐 2벌인가 입어야 돼요. 와, 전부 그런 식이야.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 올라온 걸 가지고 기도하지 말 것. 왜 목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자기가 뭔데 헌금 두고 기도하느냐. 또 뭐 별거 다 있어. 축도 하지 말 것. 자기가 하나님인가 봐. 그럼 헌금을 어떻게 하면 되냐고. 헌금은 그냥 무명으로 양심껏 했는데 그걸 뭐 꼭 이름을 써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교회로 하지 말고 하늘나라로 바로 붙여. 그거 좋네. 하늘나라 주소를 안 켜줄게. 그냥 바로 붙여 그냥.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 집배원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대학 교수야. 과기대 교수. 과기대 교수. 수학 교수야. 아, 나 그 사람들하고 목회하느라고 내 애 많이 먹었다. 근데 그런 그 소위 말하면 연구단지 대학 교수들 박사가 150명이니까 그런 그룹들을 상대로 내가 목회를 하니 목이 안 쉴 수밖에 없지. 막 과음을 질러야 돼.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들려지지 않아요. 공경한다 그러면 순종이 따라야 돼. 성경은 순종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해요. 공경의 대상이 창조주야.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야. 이거 통과하면 모든 게 다 형통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상대로 공부를 하다가 이 대목이 나왔어. 아브라함이 구약의 최고의 사건은 창조야.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어. 창조야. 신약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야. 창조와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다음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 아멘. 이것만 통과하면 대박이다. 아멘. 더 이상 행복의 조건이 없다.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그 앞에 엎드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 형통하다. 막힐 게 없다. 제가 그렇게 강의한 적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읽고 통곡하고 신학교 뛰거든. 난 그 구절이 제일 좋아.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턱을 못 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넘어가야 되거든. 우리 황희부 집사님 창조주 하나님. 네. 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신의 특징에 대한 야고보의 설명은 더욱 분명하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갖고 있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냐. 귀신들도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믿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귀신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배후에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현상이다. 지금 유대인도 같은 부류다. 요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참 이 배후에 마귀가 지금 조종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 흑암의 세력이 뒤에 뭐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에 있다고 선언한다. 50절 말씀.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나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그저 성육신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곁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이토록 허접한 논쟁도 아니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었다. 누가 이렇게 판단하셨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뒤쫓아갈 수가 없어. 너무 높은 단계로, 높은 진리의 단계로 올라가니까
지금 닭쫓던 개가 되는 거야.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의 말씀을 따로 잡을 수가 없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 이걸 누가 증거하느냐? 내 아버지시다. 여기서 우리 읽을 말씀 있죠? 고린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럼 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신앙생활에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하잖아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하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합니다.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 있는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이것 때문에 윤리실천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되게 싸웠어. 우리의 선행이 사회의 윤리 도덕이나 공중 질서의 요구 때문이 아니다. 이거 알아야 돼. 우리가 하는 선행은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 거지. 사회적인 요구나 도덕 윤리의 감각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이런 신앙 고백적인 삶이 따라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선행이 드디어 점수가 나. 하나님께로부터 점수가 올라가. 우리는 사회 윤리적인 요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뭐 구태에 선행할 게 뭐 있어? 사실 뭐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뭐 때문에 선행을 하고 뭐 때문에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겠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전도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 길이 열립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도 지옥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천국도 지옥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얼마나 저도 이제 글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끝나지. 천국도 지옥도 없고. 그렇잖아요. 뭐 도둑질 해도 괜찮고. 그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늘. 하나님이지만은 종당이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나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응?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늘 때문이지. 가는 건 내가 가는데 하나님 있기에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하나님이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천국, 지옥도 안 계셔. 없어. 그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전도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했거든. 이 전도지 들고 교회 온 사람도 있어. 아멘. 주여.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거는 우리 인간들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만 혼자 계신다면 내 얘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도 없다니까.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것도 없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 역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 그러므로 교회에 가세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그렇게 전도지를 돌렸거든. 하여튼 엄청나게 뿌렸어. 아마 수십만 장 뿌렸을 거야. 근데 전도지 들고 심각하니까 온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이 얘기 해가지고 되지는 않네. 딱 읽고 간이 선을 하도록 만들어 놔야 돼. 간단히 써요. 목소리 하나 나요. 그렇게 딱 한마디 읽고 예. 야 이거 진짜 밥맛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얘기가 아니다. 안 믿으면 심각하다 이게. 천국이 뭐 천국보다 지금 사는 도전 여기는 뭐. 그 얘기하는 뭐 천국 얘기에서는 잘 안 통해. 그러니까 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본 배웠잖아.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말이 들리죠. 아멘. 그렇지. 들리는 사람이 택한 말인 거죠. 그냥 뭐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가치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그죠? 하나님께 영광돼요. 그 순종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행은 뭐예요? 순종의 가치. 그걸 알아야 돼. 이게 참 비밀이다. 성경에서 최고의 순종하는 가치는 순종이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잖아. 그죠? 구제하잖아. 그것은 구제와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가치. 이거 우리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드리는 행위. 아멘.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아멘. 우리 후배 목사, 아이고 목사님, 뭐 순종 그러면 다 듣기 싫어하는 거 아니고 어쩌면 됩니까? 그러거든. 지금 교회 온 것 자체가 등산 안 가고 교회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다. 순종하고 있으면서도 듣기 싫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무식한 거지. 너 지금 엄청난 순종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데 그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듣기 싫으면 그건 네 무지한 거다. 깨우쳐라. 우리가 지금 엄청난 생활을 하고 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얼마든지 두 손을 들어서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우실 만한 존귀한 잔치다. 그 자체를 알아. 교회 와서 졸고 있더라도 그 자체는 굉장한 순종이다. 아멘. 아, 엄청나죠. 아멘. 담배 끊고 오는 게 아니에요. 담배 물고라도 그냥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순종으로 보는 거야. 아멘. 그걸 알아야 돼. 아주 원리. 그랬더니 새로운 게 진짜 담배 물고 오더라. 교회 담배 물고. 그래서 내가 또 한마디 했지.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네. 우리가 지금 굉장한 순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생활 자체가 무미건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는 뭘 해요? 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의 가치로 보신다. 그 의식을 버리면 안 돼요. 참 대단한 겁니다. 주일 성수, 예배, 기도와 감사, 예물, 봉사활동, 친교, 구제, 선교, 전도사역 열심을 다해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열매들이다. 아멘. 누가 이렇게 판단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멘. 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 들은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는 굉장한 순종의 값으로 평가하십니다. 교수님, 난 그런 생각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우리에게 통하는 얘기거든. 그럼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지금 커피 한 잔을 하는 거 이거는 내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나 목사같이 물을 한 잔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평가 자체가 우리 하는 행위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 kil부대에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영광을 위하여 저렇게 잠에 취해 있구나. 내 영광을 위하여 저렇게 잘 먹구나. 내 영광을 위하여 저렇게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는 거야. 우리의 삶의 가치 자체를 그리스도 안이라는 조건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인생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아멘. 이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한다면 뭐 장사를 하든 뭐 구슬집을 하든지 간에 이런 영적 의식을 가지고 신앙 고백적으로 생활한다면 뭐 실망할 거 없죠. 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자, 4번. 예수님은 자신을 영생과 관련시킨다. 51절 시작. 지식을 주시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욕하고 귀신 들렸다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영생의 문제를 꺼내면서 내 말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아주 결정적인 주제를 꺼내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자신과 관련시키는 것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들은 유대인들이 시비가 끓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오르셔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52절 5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61년을 돌아 아브라함과 선자를 주고 그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못 받으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음을 주는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자를 또 주고 그를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을 더욱 미궁으로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고 천천백력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5번 문제.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54절 시작.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는 내 영광이 아무것도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고 너희가 내 하나님과 칭하는 그이시라. 이거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막 이게 막 진짜 허파가 뒤집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결정적인 답변입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니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라. 네가 믿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돌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더 이상 말씀이 없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돌린다. 말 다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추적을 완전히 따돌리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뛰어오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끙충끙충 우리의 이성적인 감각으로는 도저히 추적할 수 없는 곳으로 뛰어오릅니다. 하늘의 비밀을 막 공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도 아버지시고, 그죠?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시니도 아버지시다. 인자의 사역이 완성될 때에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두시고 세상의 모든 이름으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 아멘. 마귀와 그 졸개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으로도 힘을 쓸 수 없도록 하셨다. 아멘.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어서 유대인들은 더 깊은 무지의 수렁으로 빠지게 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멘. 이런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연구하면 할수록 신비로움입니다. 신비에 쌓인 말씀이 너무 쌓여 있기 때문에 참 연구의 대상입니다. 자, 6번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다 하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나의 본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이성.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마지막 결정적인 선언으로 그의 선제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선제하심.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야, 이게 참 말씀에서 가장 굵직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을 선포합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을 계속 하시고. 이게 참 내가 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있느니라 하는 말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다. 그리고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자존자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권위가 있어서 너무 좋아. 정말로 너무 좋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좋아. 이해할 수 없어. 정말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어.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수천 권의 책을 다 독파하고 그죠? 세상의 물리와 자연의 현상에 대하여 무엇인지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세상 지식의 정점을 이해한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로 간다.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세계로 갑니다. 끝이 없다는 얘기네. 설명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다는 말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포착할 수가 없다. 그죠? 우리 합리성의 인식 기능으로는 붙들 수가 없는 세계로 간다. 이건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 그 자연인이 갈 수가 없다. 이거는 영으로 건너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창조된 피조물이 돼야 갈 수 있는 곳이지. 태어난 그대로의 이성으로는 접촉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떠나셨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다. 권위 있죠. 우리 스스로 있을 수 없잖아요. 무엇인지. 우리 타이에에서 살아. 타이에에서 태어났고 타이에 의해서 우리 여기 청주에 살고 참 내 마음대로 다 된다면 뭐 왜 청주에 와 살아? 우리 이한수 교수처럼 난 미국에 갈 거야. 우리 마음대로 안 돼. 모든 게 다 우리는 타이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대로 한다면 뭐 좋은 것 같지만 그래서 참 행복하지요.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편에서 보면 황당한 얘기뿐 아니라 참남죄에 해당하는 최고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자, 59절 말씀.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면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돌을 들어 치려 했다. 예수님은 숨으셨다. 그러니까 수동태로서 숨겨졌다. 아버지께서
숨기셨어요. 아버지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을 그들의 폭행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위이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어려운 단어를 내가 썼는데 일위이성, 한 분이신데 두 가지 성품을 갖고 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 양식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걸 교리적으로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뭐 예수 믿고 뭐 그죠? 예수님의 본을 쫓아 뭐 가난한 이웃에게 우리가 벗이 되어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맨날 이것만 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되면 십자가의 부분을 제쳐놓고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상한 행동이 나와. 오늘은 우리 기독교가 이 방향으로 가잖아 지금. 해방운동하고 뭐 이쪽으로 가거든. 뭐 인권 문제만 다루고 참 세계 평화 이걸 얘기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이거 붙잡지 않으면 참 기독교가 허물어집니다. 일위이성. 예수님의 성육신을 모르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한 인간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게 됩니다. 영의 것과 육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한문을 연구해 보면 19세기 낭만 시대 때 예수 행전 안 쓴 사람이 있어 목사들마다 예수 행전 글을 쓰고 낭만적으로 쓰고 예수님의 가난한 자의 곁에서 벗이 되어지고 불우한 자의 이웃이 되어지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지고 자기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생활 자체를 사업적으로 가버려요. 사업적.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십자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시고 설명하는 말씀으로 우리 곁에 오신 인자시다. 말씀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순종의 터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만드신 순종의 머릿돌. 주님은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 사시다가 십자가까지 지신 속죄형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 십자가까지 가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순종의 어린 양입니다. 거짓의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인간의 불순종을 상쇄시키는 순종의 어린돌이시다. 인간의 문제는요, 거짓의 명수,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인간의 불순종의 원인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다. 문둥병이 걸린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다. 대통령이 문둥병자다. 그죠? 삼성전자 회장이 문둥병자다. 아주 근원적으로 구조적으로 병든 자다. 문둥병. 병든 채 재벌이니 뭐하며 병든 채 장군이니 뭐하며 병이 들었는데 대통령이 뭐하냐.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이게 구조 자체가 썩어 빠졌는데 병들어 언젠가는 병들어 죽는데 이거 고쳐야 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병든 구조 속에 우리 인생을 살잖아. 우리 삶의 구조 자체가 병들어 있잖아. 그래 안 해요?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가 병들, 관계도 병들지,
뭐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름 사랑이 오래 안 가잖아요. 또 막 딱 싸우지. 참아주기 그렇지 안 참아봐 막 하루 아침에 가는 거지. 하루 아침에 갑자기. 난 이 사람 내가 어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우연하게 목사님 뭐 정리하다가 일기장이 하나 나와. 뭐 한 2, 3일 거 썼더라. 그게 치매에 걸리는 마지막 글씨야. 그래서 뭐난 몰랐어. 뭐 오늘은 사랑하는 내가 이름 현이가 현이가 내 몸에 때를 벗겨 주었다. 기분이 참 좋았다. 그리고 둘이 손잡고 보복 소저지를 한 바퀴 돌았다. 주원. 대전 갔다 아, 오고. 보여주지. 전주 오기 전에 네. 그러면서 참 행복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좋은 남편, 이렇게 선한 사람을 내 짝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참아서 치매가 됐다. 눈물샘을 확 깨시네. 뒷머리 빼야지. 할렐루야. 진짜 막 눈물 나요. 그 얘기를 듣는데 뭐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그랬었구나. 지금은 말 한마디도 못하네. 근데 그 목소리 돌아서야 돼? 돈 많이 들었지. 나는 그냥 돌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행복했다. 근데 내 손잡고 다루는데 두 분이 건강검진 내시경도 한 것도 자세히 그 적어놓으시고. 유성 선병을 건강 내시경을 했는데 뭘 창자까지 뽑아내는 것 같아. 너무 아파서. 다시는 안 하기로 결심했다. 다시는 안 했어 그다.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아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전화 목소리가 무거웠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혹시 무슨 가정에 사업에 문제가 있나? 걱정을 많이 했다. 부모는 아들에게 무거운 전화 받으면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 줄 저들은 알까? 이래놨더라고. 아휴. 내가 펑펑 울었어. 가만히 참았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거기가 글이 안 돼. 글씨가 막 지렁이글 같이 됐어. 그게 마지막. 그게 마지막에 썩지 착하고 말고. 선한 신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소녀같이 쓰셨는지. 아니 글도 꽤 잘 썼더라고. 난 그런 소질인 줄 몰랐네. 또 써봐요. 사모님! 어머니하고 연세가 똑같으셔. 80년. 아이. 자, 오늘 공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나 교제하며 하늘나라의 훈련 과정에서 성도의 교제와 친밀감을 경험하며 하늘나라를 엿볼 수 있는 그리고 신령한 은사로 맛보는 귀한 코인원회가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영혼이 큰 유익이 있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아멘. 기름지게 하시고 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지식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다 발 아래 두고 극복하고 정복하는 기백으로 인생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여 한 목소리로 부르짖거든 응답하사 병도 고쳐주시고 사업도 형통케 하시고 아멘.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사 이 땅의 삶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헤어져 각기 처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양떼를 이리떼에게 맡긴 것처럼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안보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칩니다.